그들이 광야를 거의 빠져나올 즈음 우연히 성실이 뒤를 돌아보다 어떤 사람이 따라 나온 것을 발견했다. 성실은 그를 알고 있었다. 성실이 크리스천에게 누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다. 크리스천은 그를 바라보면서 내 좋은 친구이신 전도자입니다 라고 말했다. 성실은 예, 저에게도 역시 좋은 친구시지요. 저에게도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거든요 라고 말했다. 전도자가 그들에게 와서 인사했다. 전도자, 사랑하는 자들이여,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신 분들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좋은 전도자님. 선생님의 모습을 배웠을 때 저에게 베푸신 친절과 저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피곤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수고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성실, 1000번이라도 환영합니다. 오, 사랑하는 전도자님, 이렇게 동행해 주시니 불쌍한 순례자인 우리가 매우 바라던 일입니다. 전도자, 내 친구들이여, 우리가 헤어진 이후로 어떻게 여행하셨습니까? 무엇을 만났으며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크리스천과 성실은 길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과 무엇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그리고 이곳에 도착하게 된 경위를 전도자에게 말했다. 전도자, 당신들이 시험을 만났으나 승리하셨다니 정말 기쁩니다. 많은 약점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이 길을 계속 오셨군요. 나와 당신들에게 매우 기쁜 일입니다. 저는 씨를 뿌렸고 당신들은 거둘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씨를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면류관이 당신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름질에 얻도록 하십시오. 이 면류관을 위해 출발한 사람들 가운데 멀리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면류관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면류관을 꼭 붙잡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들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아직 마귀의 사정거리에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싸우기는 했으나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항상 당신들 앞에 있게 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확고히 믿으십시오. 당신들은 안의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당신들의 마음을 살피고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얼굴을 굳게 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당신들 편에 있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은 전도자의 권고에 감사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남은 여행길에 도움이 되도록 좀 더 말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전도자가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과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저항해야 하는지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성실도 크리스천의 이런 요청에 동의했다. 그래서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다. 전도자, 내 아들들이여, 복음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들은 모든 도시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이 순례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증거한 것에서 이 진리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보시다시피 이제 당신들은 광야를 거의 빠져나왔습니다. 따라서 당신들은 곧 도성에 도착할 것이고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도성 사람들은 당신들을 적으로 간주해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들 모두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피로써 믿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십시오. 왕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죽게 되는 자는 비록 죽음이 끔찍하고 고통이 매우 크지만 자신의 동료보다 더 큰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성의 도시에 더 빨리 도착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가 여행에서 당할 많은 고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그 도시에 들어가면 제가 여기에서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을 명심하시고 사나이답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영혼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하십시오. 그때 나는 꿈속에서 그들이 광야를 빠져나와서 도시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 도시의 이름은 허영이었다. 도시에서는 시장이 열렸는데 그 시장은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렀다. 시장은 1년 내내 열렸으며
허영의 시장이라는 이름은 그곳에서 허영이 더 경박하게 유지되었으며 팔리는 모든 것이 허영에서 온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혜자의 말과 같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시장은 새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이었다. 그 유래는 다음과 같다. 약 5,000년 전에 지금의 정직한 두 순례자처럼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있었다. 바알세불, 아볼루온, 마귀 군대는 자신들의 동료와 함께 순례자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허영의 도시를 통과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여기에 시장을 개설했다. 시장에서는 모든 종류의 헛된 것이 팔렸으며 1년 내내 장이 열렸다. 이 시장에는 팔리는 상품은 집, 땅, 무역, 좋은 장소, 명예, 승진, 귀족 칭호, 나라, 왕국, 욕정과 모든 종류의 쾌락으로서 매춘부, 포주, 아내, 남편, 자녀, 주인, 종, 수명, 피, 육신, 영혼, 금, 은, 진주, 보석 등등 여러 가지였다. 더욱이 이 시장에서는 항상 마술사, 사기꾼, 도박꾼, 배우, 멍청한 자, 불황자, 악당, 불량배 등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곳에서는 도둑, 살인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와 피에 물든 자도 볼 수 있었다. 임시로 열리는 다른 시장처럼 이곳에는 팔리는 상품에 따라서 적당한 이름이 붙여진 거리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라와 왕국의 이름이 붙여진 거리에 가면 곧 그 나라의 상품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영국 거리, 프랑스 거리, 이탈리아 거리, 스페인 거리, 독일 거리들이 있었는데 온갖 종류의 사치품이 팔리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상품으로서 로마 상품들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었다. 영국 사람과 몇몇 다른 사람만이 로마 상품을 싫어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천성으로 가는 길은 정욕적인 시장이 열리는 이 도시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서 천성으로 가고자 하는 이는 이 도시를 통과하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나라로 가시려고 이 도시를 통과하셨는데 그날도 장이 열렸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시장의 주인 바알세불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허영을 사도록 했을 것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도시를 통과하면서 바알세불에게 경배했다면 마귀는 예수님을 이 시장의 주인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었기에 바알세불은 예수님을 이 거리 저거리 데리고 다니며 잠깐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었고 가능한 한 예수님을 유혹하고 흥정해서 헛된 것을 사도록 시도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품들의 마음을 두지 않으셨고 이런 헛된 것들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도시를 떠나셨다. 이 시장은 오래전에 세워져서 지속되었으며 매우 큰 시장이었다. 52일 신앙성벽 쌓기 30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허영의 시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에게는 극복해야 할 적이 3개가 있습니다. 마귀와 육신, 그리고 세상입니다. 존 버녀는 이미 앞에서 2개를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크리스천이 아볼로온과 싸우는 장면에서 성도가 대적하고 극복해야 하는 마귀에 대해 묘사하였고 육신에 대해서는 첫사람 아담의 장면에서 잘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허영의 시장은 성도가 극복해야 할 3번째 원수로서 세상의 유혹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로부터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세상은 하나님과 성도를 미워하는 적대 세력입니다. 세상은 순례의 길에 있는 성도를 유혹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을 피해 다른 길로 천성을 갈 수 없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허영의 도시와 시장을 통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순례의 길에서 세상적인 것의 유혹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세상에 있으므로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여러 본문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세상의 느낌에 탐닉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유혹이 강력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크리스천과 성실이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도자가 두 사람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전도자는 먼저 두 사람에게 지금까지 모든 시험을 극복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러한 것을 말한 이유는 과거에 그들이 겪었던 경험들을 기억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해 감사하게 하고 더불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것이며 피 흘리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렇게 시험과 환난에 앞서서 주의와 경고를 듣는 것은 특별한 은혜의 교통입니다. 순례의 길에서 특별한 위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크리스천과 성실이 허영의 도시에 들어서게 되었고 허영의 시장에 이르렀습니다. 허영의 시장이 세워진 이유는 도시의 주인인 바알세불이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세 종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 땅, 무역, 장소, 직위, 나라, 아내, 남편, 아이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물건들은 세상에서 합법적인 것들인데 도성의 주인인 바알세불은 이것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순례자들의 마음을 빼앗고 거기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비록 합법적인 것이지만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이러한 것에 매여 종이 되게 만듭니다. 성도가 이러한 유혹에 미혹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형식적이거나 부담이 되어 결국 순례의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허영의 시장에 팔리고 있는 두 번째 종류의 상품은 마술, 사기, 도박, 오락, 어리석음이었는데 이 상품의 주 목적은 사람들로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혼동된 마음의 상태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물품들은 도둑, 살인, 간음, 거짓 맹세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불법적이면서 죄된 것들입니다. 이러한 물품을 거래하는 것은 죽음과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빠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팔리는 물건과 거리들은 상당히 흥청망청하는 상태입니다. 세상이 크게 우세하므로 성도들로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빠지게 하여서 결국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봉사를 그만두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열심을 다한다면 그것의 열매는 허망과 실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탄은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세상을 가지고 지금도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가장 주된 즐거움으로 삼아야 하며 합법적인 물건도 다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사용하되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때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일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의 크심에 맞춰집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지만 동시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며 자녀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유혹을 이겨내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져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